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혼란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온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아침, 한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매일의 습관처럼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연대기가 나열되는 가운데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이 표현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궁금증이 생긴 그는 원어인 히브리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두 구절에 사용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지성적, 영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겼던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과도 그 결은 다르지만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이 발견은 목사님에게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또한 우리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는다면 그 생명이 시작되는 가장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깨달음은 단순한 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신 8주가 된 태아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엄지손가락을 빨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꿈을 꾸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장이 뛰고 대부분의 장기가 기능하며 고유의 DNA와 혈액형을 가집니다. 이 진실을 마주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비판과 오해의 화살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성령의 물음 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축하했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아기를 해치기 위해 표백제를 마셨던 한 어린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얼마나 외롭고 갈 곳이 없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썩어가는 곳을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죄악을 보며 애통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기에 선택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우리는 더욱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에 줄이고 목마르며 세상의 아픔에 함께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는 방에 문을 열었을 때 어둠이 빛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 속으로 뻗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부패가 만연한 곳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이 등경 아래 숨겨진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패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안락한 주일 예배와 우리만의 즐거움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 사명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위한 목소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낙태나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심판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배웠습니다. 클리닉 밖에서 소리치는 시위대, 거리 모퉁이에 놓인 태아의 사진들이 제가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9살 여름, 저는 바로 그 악의 장소라고 배웠던 곳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면서요. 그곳은 제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짧게 말했습니다. 양성이네요. 그 순간 제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었고 아이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박했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고 세상, 특히 기독교 공동체가 저를 문란한 사람으로 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저를 비밀리에 생명을 끝내려는 생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대기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혼전 임신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살았고, 이는 더 많은 불건강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제 삶을 위한 계획과 열정, 그리고 목적을 빚고 계셨습니다. 제 안에 저와 같이 길을 잃고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소녀가 가장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순간이고 교회가 두 팔 벌려 문을 열어야 할 순간입니다. 지난 12년간 저는 10대 미혼모와 부모를 돕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저와 우리 멘토들에게 자신들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좋은 날과 가장 힘든 날들을 기꺼이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법은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절망적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법이나 생명 존중의 구호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과 행동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풍성하고 구속하며 회복시키는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보여줄 가장 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문제는 결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힘들고 지치고 가슴 아프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앉으셨던 당신의 본을 통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저귀와 물티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집, 자동차, 교육, 정신건강상담 등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위탁 가정이 필요하고 입양할 가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엄마와 아빠의 멘토가 되어줄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순간 우리 교회가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위태로운 생명들을 위해 이 힘든 공간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교회여,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 예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분출이나 한두 달의 관심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곳에서 더러워질 손을 각오하고 어두운 곳 한가운데로 들어가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이것은 편안하거나 쉽거나 빠른 길이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트윗이나 SNS 게시물로 굶주린 자를 먹이거나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직접 아파야 하고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정의 문화처럼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깊고 생명을 주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여러분 마음속 아픈 곳이 건드려졌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당신의 가장 밝은 빛이 될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신 바로 그곳에서 신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패의 한가운데서, 어둠의 한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부패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매일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밤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값없이, 그리고 영원히 씻기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흙과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우리의 입에 찬양의 노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둠을 볼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위축되지 않고 아름다움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시며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르면 당신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